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20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리바에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자 오늘 본문인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됨으로써 다시 황량한 아라바 지역을 통과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성을 잃고 다시 신랄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가 지겹고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진저머리가 난다고 원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고마운 순간들을 쉽게 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던 기억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쉽게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생기며 분을 품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그 사람 때문에 크나큰 타격을 입은 양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암담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어린아이에서 종들까지 모두 광야길로 나선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광야를 38년간이나 방황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힘든 광야길, 즉 아카바만으로 향해서 나가는 광야길로 가기 위해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우회하며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욕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차르는 원래 짧게 자르다는 뜻입니다. 짧게 자르다. 슬픔이나 낙심 따위로 말미암아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카차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차르처럼 심령이 짧은 상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좀 끝나려나? 이제는 해결되려나? 길이 열리려나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광야 같은 힘든 길이 삶에 연속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기분, 불안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인내하며 광야길을 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과 그리고 원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긴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카차르, 심령이 짧은 백성, 즉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한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받고도 광야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쉽게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련을 주심은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고, 지금 나의 가정이 어떻고, 지금 교회가 어떻고, 지금 나의 목장이 어떻고, 지금 나의 직장과 일터가 어떻고, 이러한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결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출애굽 기간 동안에 배고파서 그리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힘든 광야길로 가게 하셨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그리고 나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더 귀하고 값진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저의 길은 열어지지 않는 겁니까? 지금 말씀 시간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가요? 즐거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방심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불뱀이 오기 전에 이런 침체 상태로부터의 영적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이 될까요? 첫째,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원망을 그치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 그리고 상황에 대한 조급함이나 불평들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불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을 그치면 우리의 생각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영적 회복의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성도들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밖에 여러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탄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 역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왕들과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며,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아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혼자 힘만으로는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윤교의 담임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지부장과 장로님과 목자님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대로 믿음에 기초한 중보기도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뿐 아니라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신 분이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시면서 스스로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불행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퇴보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웃의 사랑과 이웃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도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할까요? 세 번째, 영적 회복을 하려면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만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불뱀에게 물린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조금 엉뚱한 해법을 8절에서 제시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놋뱀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을 수 있다는 순종의 도를 가르치며 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에 높이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살 길이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한번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침체로부터 건져 올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특권이고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